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보통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군 중에서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고, 왕 중에서는 대자를 붙일 수 있는, 일상적으로 붙일 수 있는 광개토대왕하고 세종대왕인데, 그 세종대왕인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 아무래도 우리에게 제일 큰 것은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주 서양에서는 그 로마자하고 그 다음에 그 헬라 그릭을 갖다가 그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3,000년이 걸렸는데, 세종대왕은 즉위한 지 25년 만에 그 자음과 모음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일본 말은 소리 글자를 300개 이상 표현하지 못한대요. 표현할 수 있는 게 300개래요. 중국어 한자는 400개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글은 8,800개랍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선들선들하고 비가 살랑살랑 찰랑찰랑 촐랑촐랑 출렁출렁, 하여간 뭐든지 소리로 우리는 다 표현하고 다 의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조선일보에 한글의 위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칼럼을 쓴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그 인터넷 유머를 갖다 거기다 적은 겁니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63층 빌딩에서 5명 가족이 뛰어내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는 제비족, 어머니는 새엄마, 딸은 날라리, 아들은 비행청소년, 그리고 막내는 덜 떨어지네. 아직 웃는 거 보니까 상당히 늦으신 것 같아. 이 말은 그 당시에 한국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난다라고 하는 그 소리 글자에 맞춰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시대 상황을 조명했다라고 하는, 이건 한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글이 위대하고 대단한데, 여러분, 한글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이광은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없어요. 이광은스럽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자유자유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인격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글쎄 뭐가 거룩이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 아닌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들만 설명하고 그것이 아닌 것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있는 그것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할 때에 거룩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하심을 받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베드로가 성경에 말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가 우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대체로 생각할 때에 거룩은 죄가 없는 거구나 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룩의 반대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의 반대는 세상, 우리 한자 표현이 더 정확해요. 거룩할 성자의 반대는 속, 이 세상 풍속 속이에요. 저게 한자로.
그래서 이 세상 풍속 그대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의 반대라고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진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범죄하기 이전에 거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6일간 만드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 말은 바로 그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가 있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은 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단어로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뭐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저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시계가 막 굴러가듯이 그냥 태엽을 감아놓으면 저절로 째깍째깍째깍, 시계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이렇게 이 땅에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저 하늘 바깥에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안에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이 지구 세상 모든 만물들이 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거룩하신 일. 죄가 없이 가만히 하나님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늘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악하고 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죄는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그 성향, 자기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노릇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나에게 맞춰서 판단하는 그런 성향, 기질, 본성, 이걸 죄라고 말해요. 이걸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여자의 본성을, 남자는 남자의 본성을, 그 성특징을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듯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벗어날 수 없이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 거룩해지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즉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는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난다. 이런 사람에게 너 죄를 짓지 말고 너 의로운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죄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지,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아이의 무속 같은 남을 죽이려고 맨날 침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남을 저주하는 비방을 쓰거나 아니면 맨날 다 복달라고 하는, 돌에다 비는 이런 저등 종교 말고, 그래도 조금 사람들 볼 때 저 종교는 있으면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도 기본적인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그런 종교들은 한결같이 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자기들 용어로 뭐라고 쓰든지, 집착이라고 말하든지 알지 못한 무지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욕심이라고 말하든지, 이런 표현으로 말하든지 모르지만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 있고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너 속에 있는 그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너를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거 없애라. 그럼 그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뭐냐? 십자가 복음은 뭐냐? 그것은요, 너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너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를 의롭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점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가르침,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그 무엇이든지와의 가르침과 다른 성경만의 유일한 단어, 유일한 구원이에요. 이게 자력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 스스로 깨닫든지, 아니면 너가 그것을 벗어버리든지,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베풀어 가지고 공덕을 쌓든지 간에,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스스로의 내면의 이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는 방법은 너에게 있다. 즉 구원의 방법은 너에게 있다, 너의 힘이다라고 말하는 자력 종교고, 이게 유대교에서도 있었고, 이게 세미 유대교라고 말할 수 있는 캐톨릭 속에도 들어있었고, 오직 복음만, 오직 구원의 종교인 이 복음만 아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복음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이신의인데 제가 저기서 칭자만 빼버리고 이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자가 써이라고 말합니다. 써이, 뭐뭐로써 이입니다. 신, 믿을 신, 칭하다, 일컫다 칭,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저걸 네 자를 한자로 맞춰버리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칭한다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을 한마디로, 구원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너무 기니까, 그죠? 이신이 그러지 말고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보통 칭의 그럽니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는 전제로 뭐요?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많이 바쳐서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무조건 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정의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칭의 교리가, 칭의라고 하는 진리가 기독교냐 아니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개신교, 우리가 이 복음적이고 구원이 있는 종교와 그리고 구원이 없는 다른 종교, 세미
이 행위 종교와 같은 기독교 내에서의 많은 이단들도 뭐냐, 이 칭의,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칭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말로, 우리가 말로 너 의롭다 칭한다, 그리고 그냥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공허한 말, 공약, 립 서비스나 말장난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의롭다, 우리 죄인에게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지금도 의롭다고 해 주셨어요. 그 말을 나는 칭의를 받았다, 줄여가지고 칭의 얻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너 그냥 의로워,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냥 의인 해라, 그리고 그냥 천국 싹 데려다 줄게 라고 하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칭의가, 의롭다 하시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바울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진리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받은 진리,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인데, 그걸 우리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신 칭의, 칭의에 관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주장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 믿지 말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라, 이러면 유대교라예요. 이거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어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셨다, 믿어라. 그런데 할례와 율법도 지켜라, 같이 지켜라, 그 말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말을 갖다가 들어오니까 바울이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아끼는 디도가 있는데, 이 헬라 사람 디도입니다. 이 디도에게 끝까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다, 히브리인이다 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전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다 그런다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이 할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독 바울이 전하는 헬라, 즉 히브리인이 아닌 나머지 이방인들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자, 헬라 이방인들에게 할례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건 구원에 관한 아주 절대적인 문제가 돼.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할례를 받고, 좀 더 넓게 표현한다면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의 모든 의식들을 다 행하는 것,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뿐이냐, 이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서 계속해서 헬라인 디도를 갖다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꾸만 그걸 가지고 같이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아니 당신 그 예수 믿게 한 당신 제자 그 디도 아니 우리와 같이 할례 받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말하면 되는 건데 또 그 사람 하겠다고 하는데 왜 구태여 받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돌아다닐 때 많은 걸림돌이 됐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계속 그걸 걸고 넘어지니까. 근데도 끝까지 바울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경제 파트 해가지고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무슨 나스닥 지수가 어떻고 무슨 뭐 다우 지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가지고 몇 포인트 내려가고 몇 포인트 올라가고.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그거 뭐 얼마 올라간다 내려간다 우리 몰라요. 근데요 전문가들은요 그것 하나 올라가면은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미국의 뭐 환율이든지 뭐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어떡할 거냐 이거를 뭐 어떡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 문제를 아니 그저 유대인들하고 좀 친구하고 그냥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 뭐 그냥 조금 우리 내 사람들에게 할례 좀 행하게 하면 뭐 서로 불편하지 않고 서로 좋은데 그것만 좀 하면은 내가 저 이렇게 우리 같이 편하게 할 텐데 그것만 걸리는 건데 그걸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은혜 종교와 이게 타력 종교와 자력 종교를 구분하는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느냐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되느냐 이거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한다면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의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 이건 뒤에 나가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좀 더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할례, 그 다음에 절기지킴, 그 다음에 제사법 같은 이 의식의 종교 의식들을 말해요. 의식법들을 얘기해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바울이 지키지 말라고 끝까지 하는 것의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이냐 아니면 옛 언약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유월절의 옛 언약의 완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새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구약에 두 가지 언약이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행해서 너가 내 언약을 너 스스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 그 지킴에 따라서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그런 게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 요엘, 심지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 새 마음, 내 신, 하나님의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겠다. 요 차이예요. 자 보세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태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어요? 옛 언약은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고 한번 지켜봐라. 그러나 새 언약은 뭐예요? 너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 신이 너희 안에 거해서 성령이 거해서 이걸 오늘 우리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해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즐겁게 지켜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새 언약이고 옛 언약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닌 내 힘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보겠다, 그래서 거룩해지겠다라고 하는 그게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 언약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할례를 지금도 지키고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전문가가 보는 그 말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들의 주장 속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에 있었던 많은 것보다는 좀 크고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을 하나로 완성해버리는 옛 언약이 완성된 거다라고는 좋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유월절 어린 양 만찬의 식사를 폐지하시고, 사실 유월절 만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만찬하고 비슷해요. 단지 우리는 고기를 안 먹고 그 식사에는 고기가 들어있었으니까 거기도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는 건데, 의도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성만찬 때 고기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거는 유월절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예 새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너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다. 그들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성만찬 속에 들어있는 의미였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게 새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내 스스로, 자,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율법에 쓰여 있는 문자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할례를 지켜가지고 구원 얻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바울은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대기를 직접 있었던 사람이어야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물론 사도행전에는 바나바나 몇 명, 한두 명 정도는 사도라고 직접 불러주긴 하는데, 그러나 사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직접 너는 나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대사로 파견한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요. 바울은요, 그때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유대교에 아주 그냥 전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바울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나 사도다라고, 사도라는 명칭을 자기가 자기 명찰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사도의 꼬리표, 이 사도가 진짜 맞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삐딱한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그 사도 언저리에서 비스무리하게 있는 좀 그런,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사도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안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쟤는 우리에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언제 우리하고 같은 급이 되려고 자꾸만 그런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은요, 거침없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고, 참 그 사람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나는 사도가 나에게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다. 나는 분명히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뭐하러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이제 좀 마음이 허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 좀 살 길 찾아주세요, 내 인생의 길이 뭡니까, 나 예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만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잔해하러 가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계시들이 통틀어서 말해준 건 뭐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제사였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해서 의로워져서 거룩해지고 의를 행하는, 죄인이 죄를 안 하는 것만도 황공한데,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죄를 안 하는 것만이 아닌 의를 행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의 약점이 뭐냐? 율법은 죄를 안 하라 금지하는 구절은 우리로 안 하는 행동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할 수 있다고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든지 간에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한 거, 죽이지 말라 안 죽이고,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되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안 훔치면은 안 훔치는 행동은 할 수 있다고요. 그 내면은 못 바꿔요. 두 번째,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라. 이거 행동은 하는데 그 내면이 안 바뀌어요. 죽이 싫으면서, 주일날 안식일 범하고 싶으면서도 그 법에만 안 걸릴 정도의 아주 대단한 그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는 깨닫게 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의는 행할 수 없도록,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뭐냐? 우리 자신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거는 죄인의 본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칭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다른 복음과 구분짓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은 절대로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다.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된다.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타협할 게 있겠어요? 뭘 더할 것이 있고 뭘 뺄 것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내가 회심하고 나서 바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하지 않았다. 나는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내가 사도들을 만난 건 3년 만에 처음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바울을 만났고,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를 만났고, 그것도 15일 동안밖에 안 만났다. 나 그들이 가르쳐준 거 내가 받아 적어가지고 외운 거 아니다. 내가 사도들 또 한 번 만났는데 딱 2번 만났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회심한 지 14년 만에 내가 바나바와 다시 한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내가 가서 나 좀 복음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언저리를 귀로 들어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말하는 율법의 진리, 그것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없다. 끝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뒤에 나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절제된 자유를 갖고 있죠.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얽매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인 것이에요. 지나치게 방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뒤에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를 끝까지 할례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과의 끝까지 싸움 속에서의 이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새 언약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싸운 그 할례 사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십자가 복음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근데 의롭다 하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바보 될 수 있고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만큼은, 십자가 복음의 구원 진리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만이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만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 진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칭의에 대한 강조가 희미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주일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너무 힘든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주일 한번 딱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치고 있고 일주일 내에 힘들고 있고 어렵고 노동 강도가 많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가 있고 굉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주일날 한번 오는 예배 때 좀 쉬고 싶다. 딱딱한 설교 이런 거 말고 좀 부드럽고 좀 재밌고, 내가 그래서 날라리라고까지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처음에 예화까지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어떻게 좀 주일로 와서 괴롭히지 말고 나 좀 쉬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요구하기도 하고 나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 유혹이 대단해요. 요게 사람들은 나 그런 메시지 좀 듣고 싶은데 나 좀 쉬고 싶은, 좀 가벼운 거, 좀 부드러운 거, 좀 재밌는 거, 일주일 내내 지쳤는데 그거 좀 그렇게 오늘 좀 재밌게 좀 안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마음의 어떤 거, 나는 오늘 또 딱딱한 거 하면 성도도 졸면 어떡하지, 뭐 이런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십자가 진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옆에서 재밌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 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진리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행함의 유대교의 종교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얻는 구원을, 정말 되어지는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는 이 진리를 얻게 되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따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며 모든 성도들 칭의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